찬송가 32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외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아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3절 한 절 더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3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성지와 기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을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자가 오랜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다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여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낫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쪽 지역의 왕들과 여러 족속이 여호수아의 남쪽 지역 정복에 관한 소식을 듣고 연합군들을 조직을 하죠.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부분과 그 전투에 대한 하나님께서 격려하신 어떤 전략들, 이런 것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어떤 물가에서 승리를 거두죠? 말이 재밌죠. 메롱. 꼭 뭐 하는 것 같죠? 메롱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그 이제 메론 물가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부분들. 10절부터는 결정적 승리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그러한 정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반절을 지나가다 보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땅을 취하였으니 또 이렇게 점령하였으니 라고 하는 진술로 시작해서 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을 취하여 라고 하는 내용의 진술로 마무리가 됩니다. 남쪽 지역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점령을 하면서 확고해진 것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의 근본적인 원칙, 이것이 무엇인지 본문은 한 번 더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모세가 명한 것들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모세에게 명령했었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었고 여호수아도 이 여호수아서 맨 끝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빠짐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 순종의 대를 잇는 역사들이, 그리고 이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중부와 남부 지역이 정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하솔 왕 야빈, 북부 지역의 왕들과 연합군들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들의 수를 보니까 모래만큼 많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병만으로, 그러니까 아직 그럴듯한 어떤 전차들, 병거들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족속의 보병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전차 부대들을 동원한 가나안 연합군과 싸운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 오늘날 세상 앞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거대한 세상들, 거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오는 세상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병거,
처럼 의미되어지는 강력한 무게들을 가지고 오는 이러한 세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적군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서 몰살시킬 것이다 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 야빈의 연합군을 습격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이미 주셨다. 승리를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도전에 직면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그 강한 적군들을 다 격파하고 추적까지 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서 얻은 말, 뒷발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쓸만하거든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거거든요. 가지고 있어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의지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돌격해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투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투력이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말의 뒷줄에 힘줄을 끊는 것, 병거를 불사르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다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하솔을 진멸하여서 불살랐고 북부 지역의 성읍들의 재물과 가축들을 탈취했고 사람은 모두 진멸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행했다고 또 15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세세한 것, 큰 것, 어떤 세세한 것, 우리에게 기억나는 것, 우리의 마음에 꽂히는 것을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셨던 것,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세세한 것,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이 이 전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여러 차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한 순종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도 얘기하죠. 그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잔혹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해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악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후에는요 가나안 전역이 정복이 되죠. 본문은 산지, 남방, 평지, 아라바로 이루어진 남쪽의 유다 지역과 고센과 이스라엘의 산지와 평지 등의 북쪽 지역, 그리고 남쪽의 세일, 북쪽의 헤르몬 등으로 알려줍니다. 이러한 어떤 땅들을 우리가 재정의한다면 7개의 지형이 나온다 그래요. 산지가 있고요, 세벨라, 해변, 아라바, 경사지, 사막, 그리고 네게브, 남방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산지는요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산악지를 말씀하고, 세벨라라고 하는 곳은 유대 산지와 해안 평야의 구릉지,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안은 서쪽 해안, 블레셋이 있었던 그런 서쪽 해안을 말하고, 경사지는 요단 계곡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지역들의 왕들과의 전투가 계속되었지만 결국 그들 모두가 죽게 되죠. 우리 17절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스스로 전쟁터에 나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두 다 진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혼합적이고 음란한 종교와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낙 사람들은 다 죽였지만 블레셋 지역의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약간은 또 남겨두었던 거예요. 그들이 후에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화근이 됩니다. 가사, 누구와 관련이 됐죠? 삼손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삼손과 관련된 곳으로 결국 삼손이 가사에서 죽습니다. 가드,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골리앗의 출생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나 혹은 자손에게 돌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대목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불순종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악의 요소, 이러한 것들은 조금도 남기지 말고 뿌리까지 뽑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3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전투 끝에 온 땅을 차지하고 평화롭게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을 취했다는 것이 남김없이 다 차지하게 되었다, 다 죽였다, 이런 뜻으로 들리면 참 좋겠는데요. 그것보다는 온 땅에 두루 점령했다, 포괄적으로 대세를 잡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제는 각각의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내어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는 일이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은 전체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겨놓은 악의 씨, 조금이었던 것,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었던 것 때문에 그 평화가 오래도록 영원토록 지속되지는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악을 제거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 이 악과 대적하며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악을 감추거나 잘 모르겠거나 비호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악을 미워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공격들을 받죠. 그래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삼킬 틈을 노립니다. 늘 깨어서 근신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오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